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을 다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침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오늘도 새로운 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시어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뜻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사 밝히 조명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감추어진 백성이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로 바울은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구약의 글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남은 자들, 하나님의 감추어진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다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이 구약의 글들을 편집하여 인용하는데요. 크게는 모세와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말합니다. 이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멸망을 당하는 백성들의 일부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보았지만 보지 못하고 분명히 들었지만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았다 해도 들었다 해도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눈과 귀와 마음은 일종의 그 생물학적 기관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보고 또 무언가를 깨닫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더 살펴볼 수 있느냐? 아무리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그 신앙의 수준이 어린 아기인 신자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어린 아기 같지 않고 장성한 어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만의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는지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더라도 깨닫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의 부재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다윗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69편 21절과 22절을 제가 인용합니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완전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죠? 나의 대적을 완전히 다 멸망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해서 드려진 예표적인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그 자기의 대적들을 향해 보복성이 있는 기도를 드린 이유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는 뭐라 해도 괜찮은데 자기 자식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은 되게 눈이 돌아갑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 내가 섬기는 주님을 비방한다,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나를 비방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보복성 있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대상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에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기도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족하여 완전히 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 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족은 넘어짐을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민족의 불행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관점,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서 택하신 그 감춰진 백성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누구인지 친히 다 아시죠. 왜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타나는데 저희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인해 그 감추어졌던 백성들,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족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는 이방인의 구원도 역사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아니라 또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우리의 실족들, 우리의 그런 희생과 헌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이들, 아직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모두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실력이 뛰어나서 외모가 훌륭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어 그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을 친히 사용하시어 열방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침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고 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감추어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로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고통스럽고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남은 자들, 감추어진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뤄진 일들이 또 일어날 일들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또 그들 또한 사랑하시어 부르시는데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기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